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앞주에 천국에서 큰 자, 큰 사람에 대하여 살폈고요. 오늘 또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큰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주에 우리는 제자들의 이의적인 자리 다툼 그리고 어린아이를 위한 교훈 이렇게 크게 살폈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폈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육체적으로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또 어린이가 된다는 지혜에 있어서 어린이가 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또한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와 같은 의미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신앙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작게 그리고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4절만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특징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천진함이나 순결함,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이상형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의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어떤 무관심의 대표로서의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소자 또는 작은 자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될 겁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면 우리들 중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기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 생각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겸손함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의 모습, 존귀한 자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면서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겁니다. 세상과는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가 높아져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성공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정말로 낮은 자리로 끌고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섬김을 가진 사람,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체력적으로 뛰어납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역동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병이 들었거나 아프거나 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 참 어렵게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 때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잘 말해줬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 베드로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어.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했어. 그럼 지금은요? 라고 물어야 되겠죠. 지금 나의 모습은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안 닮는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아이를 딱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아버지 쪽의 집안은 아들 닮았네. 어머니 쪽의 사람들은 엄마 닮았네. 그런다고 하죠.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닮아가고요. 자식들은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성장해 가면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 보여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닮은 형상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자식들은,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어릴 때일수록 절대적인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신뢰함도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나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뭐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나 구원에 이룰 수 있어.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 라는 자만과 교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의지하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나는 누구하고 인연이 있어. 누구하고 관계가 깊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될 거야.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부탁하면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이 안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국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남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남에게 가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 그것이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오냐면 그거 나 옛날에 해봤어.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은 누구나 다 한두 번씩 경험하는 바고 그런 간직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것은 교만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교활하지 않습니다. 순전합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막 어떤 나쁜 계획을 막 잘 세워서 실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활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속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것을 가장하지 않고요. 가식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손전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순전한 삶, 깨끗한 삶. 근데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게 생겨요? 요령이라는 게 생기고 가식이라는 게 생기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가식적인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말을 이렇게 잘 하다가도 이런 투로 얘기하다가도 기도를 시키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목소리를 딱 처음으로 깔고 톤을 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그 목소리를 탁 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앙상한 가지에 뭐가 어쩌고 싹이 어쩌고 저쩌고 전혀 필요 없는 말을 수없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 신앙인 중에 신앙인들이 정말로 주의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마음도 깨끗하고 행실도 깨끗해야 됩니다.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에 가면서 늘어나는 교활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언제나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실하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의 외적인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자식들을 이제 기름 부으려고 보는데 참 화려하거든요. 자식들이 너무 외형적으로 뛰어나고 역시 장군감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 깨끗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외모가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못생겼고 좀 잘못되어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남보다 조금 더 못되게 살아가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을 보거든요.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화를 내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뭐 화를 안 내는 건 아니에요.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혼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미우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냅니다. 미움보다는 그들은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남에게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화를 당해도 그들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들을 포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는 나겠죠. 화가 어찌 안 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화가 난다고 해서 아기를 품고 다음에 복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음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복종을 하죠.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그들은 쉽게 응답하고 쉽게 행동을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다 순응하고 복종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순종은요, 축복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순종은요, 축복의 시작이면서 축복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왜? 라는 말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 전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과 저의 의무이자 축복인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악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온유한 마음을 갖는 믿음입니다. 온유한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고집센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고집을 꺾습니다. 완악하거나 완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일수록 온유하고 온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 없이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악의를 차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겸손하고 순전하고 또한 사랑하고 순종하고 온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